네, 오늘 이제 그 얘기 중에 지혜라는 단어는 전혀 이제 거의 안 나온 걸로 보겠습니다. 네. 깨달음과 지혜는 또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깨달음 똑똑해야지 깨닫는 것인지, 깨달음은 똑똑해지는 것인지. 자, 여기서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조금씩 오빠 해요. 말이 고약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깨달으면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가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깨닫는 게 반드시 뭐 습가식으로 그렇게 보리수 나무에서 명상을 하고 깨닫기 전까지 활용됐던 지혜라는 것들보다 뭔가 좀 또 다른 지혜가 또 생기는 건가? 지혜도 생길 수 있겠죠. 이때도 사실은 우리가 토론이 이런 것 같아요. 지혜를 뭐라 그럴 건가부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아까 사람도 다르다고, 다음 사람도 다르다고, 감성도 다르다고, 이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지혜는 뭘까요? 지혜. 뭐를 지혜라고 할까요? 헤아려서 알미 생기게 하는 건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용기가 있는 그런 지혜를 용기적인 지혜를 말하십니다. 아니죠. 지혜 중에 최고지. 이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데, 원래는 이 지혜나 마음 같은 것도 나눠요. 이 요가나 이런 데 보면 무슨지 막 나와요, 사실.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혜를 그냥 지식하고 다르다는 개념으로 쓴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질문한 사람 의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요행부터 시작할게요. 네. 저 오늘 이제 스트레스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회사, 여기서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한 1시간 반 정도에 읽으시더라고요. 그 한 권을? 아니, 소크라테스 변명 부분만. 대단한데? 네.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 말하는, 신네모만의 다이몬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그 책을 보니까 덕이라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덕을 매너에 가깝게 표현했을 때. 근데 사연을 하다 보니까는 매너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참 정말 짜증내진 못하겠고 나는 덕을 지켜보겠다고. 근데 저렇게 덕이 없는 분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에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지혜는 뭔가? 덕을 지키겠다고 갖고 있는 내 마음 참아보는 게 지혜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무슨 깨달음이 됐으니, 깨달음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제 이 정도가 어떤 그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깨달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깨닫거나 하면 뭐 하는 건가? 궁극적인 깨달음은 지혜의 완성이죠. 네. 어쩌면 뭔가 또 살아야 되는 숙제는 남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셨지만, 우리 선생님이 아까 비슷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복 같은 걸 느껴도 뭔가 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련에서,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석가랑 동이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공부해라고 쓰는 책을 보니까 그거 넘어서기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공부해서 열심히 깨달아봤자 그 책에 다 써있어. 그런데 저 장점을 하나 보면요, 이런 거 같아요. 석가모니가 공부했던 거 방식을 보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석가모니는 앉아서 명상만 하는 분이 아니죠. 이미 태자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명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걸 보고 잘 배우고 무술도 잘하고
뭐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정도로 예쁜 여자도 많이 만나면 춤추는 부위들 잠자는데 자세 흐트러지고 침 흘린 자국 보고 침 흘린 다 똑같구나. 어떤 사람은 침 흘려도 이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고 떠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긴 섰는데 이제 그 사부, 유명한 사부라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질문하고 던진 게 빠이 정정 같은 건 나와요. 근데 질문도 평이롭고 대답도 평이로운데 내용은 평이롭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느낌이나 이런 거 갖고 단어가 있는데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선생한테 답을 했는데 선생은 너 잘하니까 나하고 같이 여기서 지도하자. 옛날엔 그랬나 봐. 제자가 훌륭하면요. 너 그냥 여기서 같이 지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 이러는데 그 질문 마지막으로 던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서 딴 데서 또 공부하고 또 질문을 던졌는데 마지막에 야 너 나하고 이제 선생 반열에 같이 쓰자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서 만족할 텐데 이 사람은 거기가 최고의 선생들인데 그걸 또 박차고 나가요. 왜? 이 사람은 진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해탈 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마지막에 다 보지 못했다.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요. 아직은 이미지에 갇혀있다. 사실 참과 이미지는 아주 쉬워요. 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거 모든 미망에서 깨어나고 그걸 밝음, 명,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동서양의 깨달음은 전부 다 인라이트먼트한 명, 밝음이에요. 아주 놀랍게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밝아지면 연기도 끝나고 여기서 왜 그게 사실은 인생의 고해가 12연기가 왜 중요하냐면 12일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무명서부터 인생의 고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고리를 딱 끊었어. 이 고해가 아닌 거야. 사실 불경에는요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써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즐겁게. 그래서 그게 최고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완성이 되면 지혜의 완성이고 아까 얘기한 덕은 이런 거예요. 이 동양에서의 그거는 이제 우리 강의 때도 제가 듣고 하는데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하고 선도에서 우리나라 내려온 선도에서 나오는 덕은 어떤 게 덕이냐면 이 세상에 선악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덕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삼일신고에 나와요. 이게 덕이라는 게 정의가 딱 돼 있어요. 선악, 무선악에 도달하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대덕, 신은 대덕하고 대대하고 대력하니 근데 신인 합일이 되니까 신이 가진 대해, 대덕, 대해, 대력이 되는데 덕은 선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마음 공부의 극치에 도달해서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우면은 이렇게가 안 되고요. 자기가 수정해가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미지를 걷어내야만 선악이 없어집니다. 이미지가 이미지라는 게 뭐가 이미지냐면요. 내 생각이 가미된 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까지 못한 거 하다가 시간이 모자란 거고 이미지가 가해진 게 내 생각이 덧대진 거 상이 들어간 거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지워야 되는데 이미지를 지우면 한자로 뭐라고 해요? 명상이에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 본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참는다 나름대로 좀 매너를 지켜보겠다 하는 이 좀 솔직하지 않았던 마음이 그렇게 저 자식 저까지 좀 멈춰 주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쉽게 얘기 드릴게요. 네. 예전에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네. 뛰는 거예요. 사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개혁을 할 건가? 네. 좀 참아서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더 지혜로운가? 네. 이거 언제나 이 수레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가만히 공부해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경우는 참는 게 좋아요. 근데 성질이 나면
근데 억지로 참으면 또 특히 어떤 데 더 화가 나냐면 상사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정말 이게 된 소리 안 되는 소리 밀어붙인단 말이야. 자기가 틀렸는데 이게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싫어져요. 성질남 사표 쓰고 나오는 거지. 그냥 한번 치거나. 그런데 그거를 참는 게 그 사람이 옳아서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네 마음 수련은 거기서 덕이라는 게 나오는 게 마음 수련을 해야만 덕이 생기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보기만 하면 싫어하거나 저런 스타일을 싫어할까? 나한텐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틀림없이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캐릭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도 비위 맞추고 잘만 사는데 왜 나는 근데 비위 맞추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저걸 저렇게 싫어할까를 이유를 알아보면 어떤 때는 뭐라고 그러긴 하는데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저거 사는 사람이 무게감은 5% 얘기하겠구나. 이게 실력은 없으니 저렇게들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화나겠어요? 불쌍해지겠어요? 불쌍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은 지혜라는 것에 도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A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A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 정의입니다. 정의? 네, 정의로. 저스티스. 예.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은 내가 하는 거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야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더 하는 거죠. 실은 이제 제가 한 7시에 오지 못하고 한 8시쯤부터 도착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선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는 세상에 선악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라고 하시고 우리 이제 그 분께서는 있는 거고 선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선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선악이 없다라고 하신데도 분명히 이유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죠. 예. 있으실 것 같아 보여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야. 아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사람 아닌 청소년도 분명히 있었습니까? 지금 다 이미 선악이 없다. 아니 선악이 있어 보이니까 나도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내가 옳지 않더라도 제 첫 얘기를 안 들어서 늦게 왔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개인의 선악이 있다. 공동체의 선악이 있다. 그 다음에 인류 전체나 우주 전체의 선악이 이렇게 가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선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 내가 남을 죽이거나 죽은 걸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성스러운 척 해봐야 얼마나 성스럽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악이 없다는 거는 성스러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김영찬 씨 질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고 우리가 이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는 이런 얘기인데 개인의 선악이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하면 딱 정답이 나오죠. 그죠? 개인 입장에서는요 선악은 언제나 있어요. 아니 직장 상사가 나 좀 잘해주고 좀 빨리 가겠다면 빨리 가게 해주고 월급도 좀 잘 주고 최소한 남한테 손해를 보게 안 해주고 좋잖아 이거 그죠? 고가도 좀 잘 주고 그잖아요. 근데 자식이 저놈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말이야 괜히 이따가도 거기 뱉어버리거나 뒤돌아서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 개인의 역할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선생 입장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 거 잘 따르는 사람이 좀 더 점수 잘 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선생 입장에서 공부 잘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애가 선이죠. 공부 안 하고 사고만 치는 놈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좋은 선생은 어떻게 해? 가능하면 걔를 달달달달 좀 구슬리거나 삶의 지표를 줘서 이럴 때 사실은 우리 김인숙 씨처럼 전생들한테 얘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서 야 임마 너의 자식 이런 것도 있고 한주 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테크닉은. 그런데 자가 잘 지도해서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애가 바꿔 가. 이러면 더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내리는 선악의 판단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해서
거기다 좀 더 다른 판단을 내면 신중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성질을 내면 그냥 있는 대로 나타나니까 가능하면 한번 참았다가 화를 내거나 판단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수련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공동구들하고 또 달라. 어떤 사람은 아침잠을 11시에 일어나야 풀리는 사람인데 출근은 9시까지 하라네. 아침마다 바쁘다고. 어떤 사람은 4시에 일어나는데 9시까지 하라네. 시간이 남아. 이것도 회사에 대한 불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또 11시에 있는 사람이 12시에 출근하는 회사를 만들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들이 있는데 선악에 대한 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한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선이고요. 내가 악하다고, 나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룰 때는 우리가 법과 이런 걸 도덕이라는 걸 해갖고 공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라는 걸 좀 잘못 쓰고 있는데 도덕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도덕은 뭐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냥이가 승냥이를 잡아먹으면 뭐라고 안 하죠. 그죠? 자연의 법칙이잖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하면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냐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죠. 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공부가. 자, 그러면 그 자연의 법칙에 내가 강하는 승냥이 꼴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다 만든 사람 입장이 되면 이 승냥이든 저 승냥이든 나야. 네. 그래서 이 내 승냥이가 저 승냥이를 또 다른 나를 먹었어. 네. 그래서 얘가 살죠? 네. 문제가 없죠? 예. 이때만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지금 깨달은 거는 또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일 때만 선악이 없어져요. 근데 그 궁극적 깨달음은 어떤 거냐? 내가 우주의 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신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던졌었거든. 네. 신과 내가 하나일 때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도 나고 저 신도 아니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라.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얘기가 상징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 이 정도 뜻이었나? 깜짝 놀라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입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지는 경지는 언제만 되느냐? 모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예요. 도라는 거대로 자기 삶이 될 때, 이때만 선악이 없어져. 그렇지 않을 때는 선악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수준에 따라서 선이 증가하고 악이 줄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마지막 깨달음은 내가 우주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 주인답게.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우주 주인답게라는 부분은 제가 좀 연결은 안 되고 그 앞 단계까지만 얘기하면은 뭔가 그냥 있는 그대를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았다는 깨달음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라는 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도대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죠. 그때 속가식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해석 자체를 최고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A라는 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나의 성질나 이게 아니고 저 A라는 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나는 참 성질을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는 거냐? 저 사람 말을 듣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성질이 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인과 과정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좀 가능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서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데가 하면 이래요. 명상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대놓고 욕을 했어요. 예. 아니면 제가 욕을 해. 예. 기분 나쁘지 뭐, 그죠? 예.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 아저씨가 있나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서 얼마나 기분 나쁜 거야, 그죠? 이 강요로운 자식이. 갑자기.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화내기 전에. 속으로는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은 얘기가 있으면 못 들었어요. 화나요? 안 나요? 당황할 것도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서 화났을까요? 내가 듣고 반응해서 화가 났을까요? 듣고 반응해서 화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화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든가 덜 들었든가 아니면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했든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저 사람이냐 나냐 놓고 보면 분명히 저가 돌을 던졌는데 원인의 파동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감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서 반응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 듣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면서 화를 내고 있구나를 자기 상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있는 그대로지, 그죠? 그러놓고 이때 화를 낸 동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시작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가 못 들었으면 전혀 내가 화도 안 나고 몰랐을 텐데 들어서 반응을 하니까 저 사람이 동기부여를 하긴 했지만 화내는 건 결국 내 목이었구나.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사실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명상의 시작도 이런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게 이제 그분을 좋다 나쁘다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따지기 전에 내 판단은 나는 왜 저런 것만 오면 이렇게 반응할까? 등등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좀 더 누가 막는 분 없으시다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다 사람이라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바타가 아닐까. 네, 어떤 좀 원인되는 일테면 어떤 것을 중심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어떤 분들은 신과 동일하고 하는데 뭔가 원인체에 대한 아바타가 아닐까. 근데 공부 많이 하셨네. 그런가요? 그 힌두교 주기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바타라고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크다고 안 해주시니까 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바타는 저희들 같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40대 후반입니다. 아무튼 신세대에게는 이것은 사이보그입니다.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사이보그들입니다. 네. 사이보그인데 스스로 돌아다니는 능력을 허용해 줬다는 얘기로 단순 산술평균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신은 사이보그에게 알아서 돌아다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지가 아무튼 마음 먹고 제대로 개기려면은 아무튼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튼 개기다가 그냥 지가 자살하든지 말든지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자유의지를 허용해 줬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럼 첫 번째 자유의지를 100% 준 거냐 아니면은 도대체 70% 준 거냐 아무튼 어느 저를 죽인 줘놓고서 계속해서 안 보이는 데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건가 그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 아바타들 있잖아 우리가 아바타들이면은 아바타들끼리 뭔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좀 뭐랄까 조화롭게 살려면 그 과정에서 결국 덕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매너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관용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좀 자기가 화날 때도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원장님께서
아, 저것을 저렇게 화내고 있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전 당장 도움이 좀 내가 지리가 모자란 것인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받아들이기 싫어요. 기분 나쁜 놈한테 기분 나쁘게 해야지. 그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깨달음이 특별하다고 보지 말고 자기의 몸, 자기 느낌,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자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생각하는 직장과 또 나의 주변 사람들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바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역할이거든요. 원래 아바타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브라흐만이 그냥 아바타가 아니야. 브라흐만이 들어가서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영웅 씨, 설령상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아바타의 개념이에요. 그냥 꼭두각시가 아니고 신이 들어가서 퍼펙트한 결맞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놔두면 요즘 그거대로 완전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 2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게 뭔가? 완전한 거 신은 완전할까? 우주는 완전할까? 근데 왜 신 정모양일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가 완전하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걸 알았어. 2년 뒤에 내가 완전한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신이나 자연한테 내가 생각하는 완전을 갖다 대입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이겠어, 그런 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야 거꾸로 신이지, 그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깨어가면 이런 거죠. 나중에 신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된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종심소욕 부리고라고 그러는 거죠. 욕심대로 사는데 자연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까 성인들 말씀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그처럼 신이라미처럼 내가 브라만인 걸 깨달아서 내가 창조주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답답하고 저놈도 좀 참고 나도 좀 참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훌륭한 존재인데 이렇게 모르고 사는 답답한 존재가 있구나. 깨달아서 저걸 넘어서려면 서로 똑같은 자기한테 한다면 자기한테 이렇게 돌 던지겠어? 같이 배려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제1규칙이고 자비나 이런 게 두 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자비 해봤자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지. 겸손이고 뭐고 모두가 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처럼 보일 거냐. 나처럼 보일 때 선악이 있겠어요? 역할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싫을 때가 있었어. 아이씨, 이거 하려고 깨달으면.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은 저거 같아. 내가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드릴게요. 신관 이야기 책을 보다가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그 책을 가기 전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딱 보는데, LA 도착할 때쯤 되는데 딱 다 봤는데, 정말 감동받고 잘 봤어요. 야, 이 인간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내용도 좋았지만 야 신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질문을 할까. 내가 신이 앞에 있다고 생각했더니 질문할 게 몇 개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작을 많이 봤어. 나는 생각보다 질문거리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진짜 창조주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 신이에요? 하고 몇 마디 물어볼 게 없어. 그 뒤에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 뒷조사를 했더니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이구만. 뭘 찾으려고. 이제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했는데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대목이 뭔지 알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책이 틀렸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히틀러 천당 갔다는데 왜 이렇게 싫은 거야? 저도 지금도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떠나서 난 싫었어요. 싫어. 근데 내가 싫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내가 황당해하면 히틀러 천당 갔다는 순간 나는 천당에 예약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히틀러보다 나쁜 짓 하겠어? 그런데 히틀러 천당 갔다는 게 왜 이렇게 싫어? 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선호 개념이 분명해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그거 버리는데도 아마 그 책 보고 난 뒤로 1년인가 걸렸어요. 나중에 근데 머릿속에 내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게 받아들이기 싫더라고요. 이 감정이. 히틀러가 천당 같다는 거군요. 아주 싫었어. 그거 느낌이라는 거야.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근데 느낌은 참이 아니야. 그래서 느낌은 무슨 체험을 하든 참이 아니야. 느낌 속에 있는 걸 읽어내야 돼. 근데 그게 내 한편으로는 멘탈로는 그게 이해가 돼. 천당 갔을 거야. 천당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갔겠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도 천당 갔다는데 그렇게 싫어요. 아주 불같이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거 맞아요. 그때는 감정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막 열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서 체크를 딱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내가 그걸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내가 싫어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왜 젊을 때 사회를 개혁하고 싶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그게 결부시켜가지고 이런 놈들하고 내가 같은 땅에서 살 수 없어. 이런 놈이 천당에 또 난 천당 안 가. 뭐 이런 거지. 이 감성으로. 근데 그게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문제는 거꾸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건 도리어 걱정 안 하셔도 지금의 자기 식견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모습들로 있는 걸 안 고치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칠 습이 있다는 건 그 습을 깨는 건 생각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화가 들나기 시작해요. 정말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요? 되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화내고 놀릴까 없고 우격까지 이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는 좀 불쌍해지더라고요. 나 이게 정말 싫었어요. 어떡하든가 저걸 눌러서 내가 꺾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없는지 몰라도 거의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도리어 안 그랬으면 내가 토론사회 못 봐요. 토론사회가 이게 못 보는 게 의견이 다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감정부터 올라오게 돼 있거든. 근데 감정은 올라와도 돼, 토론자들. 주지할 사람이 같이 올라가면 안 돼. 핏대가 목소리는 올라가도 냉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서 지나가면 주소하고 넘기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한 번에 넘어가면, 석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천지예요. 근데 다행히 안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 부분은 깨달아 가실수록 자유의지가 늘어나요. 제가 미리 정답 드릴게요. 그럼 토론하기도 어려운 주제라 답만 미리 드리면 처음에는 자유의지가 별로 없어요. 습관대로 살고 오늘 처음 오신 김혜숙 씨가 왜 하시면서 전생 처음 되고 이렇더라 현생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쌓여서 불교에서 얘기를 아래에서까지 다 쌓여가지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자기 좋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업을 바꾸는 굉장히 카르마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게 자기가 새로운 생각으로 자기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에 어떻게 금방 죄송합니다. 금방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카르마? 네, 그 말을 들었던 그 문장. 네. 자기가 살아오시 윤회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가 그 카르마 인연 다 따져갖고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지금의 내 생각을 깨는 내 생각이야말로 그대로 그 틀을 가진 상태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로 평가하느냐? 주변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나를 알아요. 나를 아는 가장 큰 방식이 자기 혼자 그냥 보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가 열내더라 좋아하더라고. 나 이런 데 좋아하는 거야. 그게 자기 특성이야. 자기 캐릭터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처럼 그건 자기가 아니야. 내 속성일 뿐이야. 그래서 그 속성을 바꾸면 남이 볼 때는 똑같은 남인데 똑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이건 진짜 덕불 다른 애 같아. 그쵸? 맞아, 맞아. 내가 덕불 다른 애 같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면 생각을 그래서 왜 수련을 바꾸는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의 모든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수련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나오는 저거까지 다 바꿔요.
무의식이나 저 잠재의식 숨어있는 이런 것까지 바꿔서 전문 용어로 전격의식, 순수의식을 만들어서 이게 내 의식이 되기로 입포를 시키면 이 수련의 궁극적인 깨닫는 또 다른 말이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뭐 말씀 한번 하세요. 저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제 경험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뭔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데 저는 내는 생각을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뭔가 화가 났다는 것은 뭔가 그 기억 속에 자기 기억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서 내 감정을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다가 인식을 하든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때처럼 100이었으면 한 4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아직은 아주 그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예를 들자면은 제가 6시에 이제 교육을 하려고 일어나서 막 일해요. 남편이 막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안 내야 할 것인가 근데 화를 꼭 내야 하겠다 싶으면은 화를 매년 한 번씩 내줘요. 이건 화를 내야겠구나. 그래야지 또 다음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날에서 받지는 않아요. 그냥 별로 그렇게 받아봐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화를 내야 할 게 생겼으면 화를 내줘요. 그러는데 화를 보통은 안 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하네요. 화를 내가 막 내버렸을 때 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는데 그 화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화를 내줬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이걸 바라보고 내가 화를 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구나.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게 만족해요. 아주.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는 약간 낮은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는 사실은 엄청 고급 주제여서 저희가 다른 주제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만 그 선악에 관한 문제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눴던 얘기를 잘 정리하신 사실 사회학이나 이런 쪽에는 글을 쓰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선 무슨 공동선 이런 거창한 것처럼 쓰는데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한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선, 자기한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구차하게 써왔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사는 공동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선이나 아주 우주 보편선이 되려면 이거는 우주 창조주 입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신인 합일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다 구걸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여기는 신인 합일의 의미가 있죠. 내가 신과 내가 하나인 경우는 신의 의지로 돌아가는 게 내 의지가 되거든요. 내가 놓치고 사는 거지. 이게 달라요. 그 창조주의 의지가 내 의지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 이게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태어났는데 자기 역할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자기가 누군지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태어난 거예요. 요것도 아마 싱어다니엘도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뭐지 체험을 하게 태어났다? 그건 좀 웃기는 소리인데 이거 무슨 그 체험을 하게 태어나. 우주는 그렇게 그냥 진행되는 거죠. 그 목적은 제가 볼 때 그건 잘못 써진 것 같은데 우주는 그냥 그렇게 변화해가고 아까 무상이라고 표현했던 게 그러나 그 자체가 우주니까 그걸 창조주라고 이름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창조주의 실체가 길쭉다 다지는 중기무진처럼 모든 존재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질 자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그거라는 소리거든요. 그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죽다 다지기도 직연 이퀄이잖아. 그죠? 그 법성계로
스님이 옮겨놓고서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옮기면서 뭐라고 또 줄여놨냐면 일중일체 다중일 해놨는데 이거 하나면 중에 있다고 하면 혼동할까봐 그 밑에 일즉이체 다직일 즉 이풀이라고 써놨어요. 불경이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한 표현인지 야 구분이 다 하나고 그게 전체고 그 안에 모든 게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엄에 새긴 거야. 의세는 찬란한 빛에 새기고 창조주의 새기고 그 창조는 단어 안 썼어도 하나 일체 이런 단어가 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로 놓고 보면 그 시각으로만 돌아가서 자기 실체를 그걸 세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존재의 양식이구나를 아까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게 파악이 되면 그 이상은 되는 체험이 없어요. 창조주가 자기라는데 어떻게 더 이상 가? 창조주를 만든 사람이 되나? 그러니까 자원 창조주가 내가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이래서 이걸 궁극적인 체험이라고 해요. 궁극적인 깨달음이지. 체험에서는 체험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 속에서 누가 깨닫느냐지. 모든 게 신인 합일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신의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전제. 깨닫는 걸 떠나서. 이론적으로는 신의 얘기해야 되는데. 신들의 회합이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아니,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네. 이미 그렇게 평가. 여기는 여기라도 치지만은, 요 밖에만 나가고, 당장. 아니, 근데요. 이런 거예요. 이걸 정말로 그 내용을 믿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그게 들어올 때, 할 때, 어떤 사고가 드냐면, 저 안에서 자기가 신인 척 또는 신인 걸 알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아무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존재는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봐요. 왜 답답해지지? 답답해지는 거야. 덜 답답해지지. 아무튼, 더냐, 차는. 그렇지. 저 사람들이 답답해지니까, 이제 답답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런 건데, 이게 답답해지니까 뭐냐면, 굉장히 불쌍해지기 시작해. 화내는 것보다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석거가 깨닫고 나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나중에 나 한 말 없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답답해서 가르친 거예요. 깨닫는데, 뭐가 답답해지냐? 이게 아니라, 나처럼 알면 이 사람들도 행복해질 텐데. 이런 거죠. 행복해질 텐데. 답답해는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재를 해석하기 까서. 저는 먼저 달려가니까, 내 먼저 행복하다. 이런. 자주 나오세요, 이제. 대본 어디세요? 대본 어디세요? 예? 그럼 뭐, 이호석 한번 해보죠? 이호석. 한번 갈까요? 네. 이 정도면 30분? 그래? 저 열심히 오세요. 자주봬요. 자, 저희가 대충 뭐 특별한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리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수련만 하고 생각만 하면 깨달음의 공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체험은 다 자기의 느낌 또는 자기의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이 경험에서 뭘 얻어낼 거냐면 그 읽어내는 누구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보통 수련하는 사람들이 스님서부터 우리나라 잘못된 게 어느 날 명상을 하다 한참 하다 보면 저절로 오늘 확 대어각성하고 다 보일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려져서 오는 건 맞아요. 그 대어각성. 그런데 뭐가 아닌 거냐? 갑자기 눈 감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올 거다. 아니, 철저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의미가 뭔지 계속 되살릴 때 어느 순간에 자명하다는 말이 뜨는 건 스스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보통 사람은 이거다라고 이 생각하고 끝내요.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작은 체험으로 판단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덜 깨달은 사람이 자기 이거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까닭도 내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그 깨달은 게 그때 이제 불경 같은 거 있는 게 있죠. 경전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의미가 같은 건가. 경전이 볼 때마다 달라지면 아직은 공부 더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지만 볼 때마다 많이 달라져요.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경전의 앞뒤가 다시 이 사람이 단어를 잘못 썼을까, 제자가 잘못 썼을까 하는 대목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많이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않고 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썼을까가 거꾸로 살아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따져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의미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번역된 책을 보면 잘 안 되지. 대충 들이무시 써놨거든. 준용, 용어, 맹자 전부 다 들이무시 써놨거든.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들어서 그 사람처럼 돼야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철저한 단어를 많이 쓸 수만 있다면. 근데 보수권은 더 이상 쓰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보수더라도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학자 같기도 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근데 생각이 단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제가 아까 사람 점점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 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가페적, 에로스적 이런 거 주장하듯이 아가페타가 아가페다, 아가페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공부하는 사람, 이게 진짜죠. 그래서 그러시면은 저희가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셨다가 리바이벌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 저희 그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전혀 찾기 쓰면 정신건강학과 카페 오시면 저희가 올라가서 참고해서 보셔갖고 또 이 문제가 있다든가 하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할 말씀 없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